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을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것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헤매고 있었을 것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쫓아 속고 미혹받아 헤매고 있을 텐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알고 오늘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가 666이 비리칩니까? 라는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제 몇 가지 베리칩이 666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있고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라고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보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이 666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뭘 봤나? 성경은 뭘 하라고 목사에게 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베리칩을 666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꺼내서 매매한다는 어떤 그런 거 하나 현재 매매에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 얘기 꺼낸 지가요
10년도 넘었어요. 2008년도부터 이미 베리집이 운영중이다. 그 전부터 2007년 그 전부터 시작한 이야기라고요. 2010년에 될 것이다. 2013년에 될 것이다. 2017년에 미국은 이미 오바마 케어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다 베리집을 받았어야 돼요. 그때 얘기로 미래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 쫓아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거죠. 성경을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이라고 내줬겠어요? 한 3권이나 주고 그냥 적당히 할 것이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구별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제대로 안다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을 금방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리칩이라는 것은 송수신 장치가 들어가 있는 생체 칩 RFID 카드와 비슷한 거죠. 라디오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 거기에 정보, 개인 신상 정보를 넣어놔서 그 사람 또 나중에는 거기가 돈까지 집어넣어서 은행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매매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돌아가는 체제는 아닙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전 세계 사람이 된다고 모든 자에게 둘째 짐승이 이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그것을 믿겠다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얘기하고 싶다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를 버리셔야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있을 때는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넘어가게 되면 아예 이세벨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가 아니라고 아예 가르쳐버렸어요.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엄청 많다. 엄청 많이 전 세계를 기독교하는 중세 암흑의 시대를 의미하는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이미 다 타락해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많아도 구원받을 자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쿰 뭐 이런 것만 아람어 그때 당시의 언어예요. 예수님이 썼던 말이에요. 정확히. 에바다 이런 것도 예수님이 썼던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다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왜 헬라어로 기록했겠느냐? 이거지요. 정확하거든요. 이 뭔 말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나와버리거든요. 목사님들이 시간 있으면 헬라어 배워야 돼요. 헬라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오리무중이에요. 그건 것도 같고 이건 것 같고.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 다음에 왜 이단이 어디서 이단이 나오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와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잘못했다고 이단들이 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 갖고 다 거들먹거렸어요. 리시간 나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다 요한계시록 갖고 푼다고요. 계시록의 진상 뭐 하면서 요한계시록 푼데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이야기를 풀어가도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단 중에는 절대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못 넘어와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으로 뭘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다고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서 진리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짐승의 표가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이름. 그러면 결국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하면은 짐승이 베리칩이어야 되잖아요. 너무 논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것이 짐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는 없죠. 짐작은 되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 말했어요.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이다. 이게 게마트리아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런 것은 다 그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A는 6, B는 12 이렇게. 알파는 6,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는 6이 아니 알파는 1, 베타는 2, 기메르는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우리 헬라어는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이 있는데 그 숫자 값을 합쳐보면 그 이름의 숫자 값이 666이다 라고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얘기해놨단 말이죠. 666이라는 말도 상징적인 의미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사탄의 삼위일체, 셋을 말하는데 7위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맞아요. 왜? 이름의 숫자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베리칩을 만약에 영어인데 이 영어를 환산해보면 666이 나오면은 베리칩이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540에 더해보면 540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베리칩은 약자가 verification chip이다. verification chip이라고 해서 숫자를 환산해보면 1002가 나와요. 절대 아닌 거예요. 뭐 한마디만 얘기해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베리칩이 짐승이어야 돼요. 짐승의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그래야 그 맞아떨어진다고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지금도 매매 용도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아직도 모르는 것을 10년 동안 우려먹어서 사람들을 농락했어요.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해 천국 간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겠어요. 쓸데없는 것을 지금까지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것을 나는 정신 나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정신 나갔다. 목사가 뭐 때문에 목사로 세워놨는데 이세벨처럼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락해서 자기도 지옥 가고 사람도 지옥 가게 하려고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분별을 해서 그 잘못된 거 뭔지를 정확히 알려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만 하나님이야. 예수만 구원자야. 그거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 2개 교회 칭찬받는 제기를 제하고 전부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촉구하고 있잖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거. 그거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 짐승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짐승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짐승에 대해서는 정의도 안 내려놓고
짐승의 표라는데 짐승이 베리칩이에요? 짐승이 베리칩이라고 정의를 내려놔야 짐승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베리칩이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해놔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짐승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군지. 첫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수양 같은 짐승이고 첫째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내가 이걸 짐승이라 하고 싶다고 해서 짐승이라고 나는 이 짐승 여기 표 말을 나는 짐승이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짐승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짐승이 요걸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이 사용하는 요것에 사용되는 표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사용하는 존재는 짐승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짐승이 고지선지라고 표현된 그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짐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짐승의 표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워요. 짐작은 하죠. 짐승이 표를 받으면 지옥을 간다나? 그건 맞아요. 그러나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나? 100%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예표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경배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한 자들에게 준 표시가 표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짐승이 무엇이고 둘째 짐승이 무엇이라는 정의가 내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베리칩이 첫째 짐승이다. 이 첫째 짐승의 이름이다. 이 숫자 값이 666이다. 다 맞아 떨어져야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맞아 떨어지는 단 한 가지가 없는데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베리칩은 숫자 값이 안 맞아버려요. 한마디로 540, 540. 666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666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표라는 것은 카라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1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들 곧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에게 그들의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동사가 받다는 말은 준다. 디도미의 말은 말이에요. 표를 준다래요. 표를 준다. 표를 삽입한다가 아니고 인서트가 아니고 표를 기부 준다. 그런 자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뭐요? 15절에 그가 이 둘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요.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생기란 말이 분유음합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헬라는 정관사가 붙냐 안 붙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기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원문에는 영. 그런데 정관사가 안 붙어요. 영 같은 것?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표를 지어서 매매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표를 받게 한 표를 준다고 했는데 삽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표를 준다는 거예요. 외부에 준다. 그런데 이 표를 주는데 이 표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표와 같은 것. 표가 아니라 표와 같은 것이에요. 헬라어는 정관사가 안 붙었으면 그와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100% 이퀄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는 일부러 빼요.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자, 14장 9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에 관하여 얘기를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5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13장에 나오는 것이 14장에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여기 이마 위나 손 위에 표를 받는다면,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리고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표도 정관사가 아무도 써요. 헬라 원문을 보면 표와 같은 어떤 것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가 뭐냐? 짐승이 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짐승이. 그렇죠? 짐승이. 이 짐승. 여러분, 왜 이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어떤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짐승과 같으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식물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곤충으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 짐승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은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이 13장은 전부 상징인다고요. 상징. 어떤 것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AD 95년, 96년에 과거의 일까지 추정해서 미래까지 다 표현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는 거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고 이 짐승이 곧 666인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6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자, 16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16장 2절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그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희한하게도 이 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동시에 항상 나와요. 13장 15절 16절도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다. 14장 9절에도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장 2절에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19장 네 번째 나오는 얘기. 네 번째 19장 20절 19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곳에 던져진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짐승이라고 부르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자라는 걸 알아요. 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갔어요. 16장 13절을 볼까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그 짐승을 말할 수 있고, 그 짐승은 사람이 수라고 그랬는데 베리칩 사람인가요? 물건이지. 베리칩은 절대 666 될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16장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아하! 이 용,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용과 두 번째 그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 사는 짐승과 셋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귀신의 영들이라. 이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근데 왜 이 귀신의 영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 귀신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모르겠어요. 전 세계 가운데 그런 말을 제가 처음 한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이 다 밝혀져 버렸으니까요. 다 찾아 나오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때는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 밖에 와서 광야에 있을 때 유혹하고 성전을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있다는 말이죠.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는 죄를 가진 자, 죄를 범한 자만 죽일 수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불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7, 18절 얘기예요. 그리고 무적인 그 사단 마귀가 그 벌로 무적에게 갇히게 됩니다. 무적에게 갇히게 돼. 이것이 요한계시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이 쇠사슬을 가지고 온 미가엘 천사장이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무적행에 지금 그래서 지옥에 무적행이 지옥인데 이 지옥에서 보좌를 틀어놓고 마귀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는 올라오지 않고 누구를 올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자기를 대신해서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첫째 짐승에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보내. 그렇죠? 세상 제국의 왕들을 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단을 대신하는 사단의 화신이죠. 사단을 대신하여 그 권세를 줬으니까 사단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줬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휘집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이때 나온 게 아니고 요한계시 13장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다니엘 7장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왕을 쓰는데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래서 사자, 곰, 표범, 넷째 생물인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정확히 나와버려요. 이거 다니엘 7장에 이미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제국의 왕들이 결국에 첫째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왜? 포악성이 잔인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자, 표범, 곰, 넷째 짐승은 그 이빨로 부서뜨리는 것이 철이빨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국짝짝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귀신의 영인데 사탄을 대신하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이것이 올라와서 대제국의 왕들을 쓰는 거. 죽으면 또 다른 제국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뭐냐, 다 그 제국의 왕들을 숭배케 하는데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왕을 숭배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제국의 왕이 바벨론 왕인데 이 바벨론이 두라 평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돼요. 30일 동안 사면문과 비파와 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만들게 했던 그 대신들이 결국에 두 뿔 가진 어린 양과 같은 수양 거짓 선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숭배케 해서 우상을 숭배케 한 자들, 이런 자들은 사단이 자신의 소유로 딱 인을 친 거예요. 이 표라는 말은 카라그 말하는 것은 도장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뜻이. 인을 딱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내가 아니면 손 못 댄다. 이거 우리가 인감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내 권한이 아니면 이거 손 못 댄다. 그래서 내 소유인데 어느 누구도 손 못 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그마, 표라는 것은 사단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딱 인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헬라 히브리어에. 무슨 베리칩이에요. 인을 쳐서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까?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베리칩이. 마지막 거 하나 봐요. 20장 4절을 볼까요? 다섯 번째, 표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20장 4절을 읽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꼭 우상을 경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표시예요. 표시. 가라그 말은 도장이라는, 도장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가라그 말은. 근데 뭐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놀라운 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짐승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 올라가면 꼭대기 사단. 그 대제국의 왕들을 쓰는 구약시대는 사단이 직접 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무적행에 갇힌 다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로마 제국이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 첫째 짐승이 칼에 상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힘을 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둘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476년에 동로마 서노마에서 1054년에 이 서노마도 멸망함으로 로마 제국이 망하잖아요. 한 1000년 동안 있다 망하잖아요. 1000년을 구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서노마가 망하면서 동로마로 이동하면서 그때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황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권한을 이 교황이 가져가요. 그래서 교황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세 뿔이 있었는데 세 뿔이 하나가 죽고 작은 뿔이 올라온다. 이것은 로마의 교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있는 뿔을 다 뽑아버린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1500년까지 행사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했던 거예요. 그 첫째 짐승이 칼에 상해서 더 이상의 종교계의 위로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도, 교황이. 그런데 천주교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올라가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란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제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나와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러면 구바벨로니아, 원바벨로니아 제국은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니므롯 이야기 나오는 거죠. 세미라미스는 이세벨 거짓 선지하고, 이 니므롯이 자기 남편인데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서 자기 아들 담무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우상을 숭배케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의 아들 담무스를 품고 있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서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그 바빌론 종교로 지배한다고요. 태양신 종교로 해가지고 그 올라가서 태양이 되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디와 페르시아 시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언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지금 이미 문 앞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거죠.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나라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나무들이 또 싹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1948년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고, 수많은 나라들도 다 필리핀 다 독립했어요. 그때
속국으로 있다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막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에 속국으로 있다가 다 그때 독립했다고요.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그래서 이미 1948년 이후로 주님은 문 앞에 이를 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언제든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창세 이후로 뭐요? 창세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다 짐승의 경배함.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짐승의 경배함으로 이미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를 위해서 만든 우상, 두라평계되는 이 큰 신상, 이걸 경배하는 자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베리칩이 666에 베리칩이 짐승이다 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아직까지 안 쳤습니까? 짐승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베리칩이 666이라며요. 그럼 짐승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지옥 한 사람도 안 간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짐승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예표들이 있고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알았다면 분별해서 가르쳐줘야지. 내가 그래서 그런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라고 표현하고 싶을 마음이 들어요. 물론 회개하면 괜찮으니까 그 이상까지 그냥 말하지 못하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그러면 짐승이 베리칩이라는 건데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베리칩이 매매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고 지옥 안 갔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소리죠. 창세기로 이미 지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단님이 자기 소유의 편을 치고 있었던 거죠.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해석을 또 더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는데요. 정리합니다. 표라고 표식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장치가 아니에요. 표식이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이에요. 이 표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친 거,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입을 치는데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흉내내는 거예요. 내 거다고. 내 거요.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흉내 모방의 천재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탄이 주는 표식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잘 이해한 거예요. 결국에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종합을 본다면.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라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짐승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둘째 짐승이 또 정확히 해석도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이 표를 준다고 그랬는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표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리칩 666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었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황제 숭배하지 말고, 대제국의 황제 숭배하지 말고. 이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 도미시안 황제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매매권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설령 내가 매매 못해서 굶어 죽어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죽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으니 믿는 순간에 천국에도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때부터도 이미 쓰게 하셨는데, 수백 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부터 알려준 사실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재탕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비리칩을 21세기 후반에 앞으로도 정확히 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짐승의 표나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표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지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